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가? 교회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로부터 일해오신 그 역사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모습은 마치 이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고 했는데 자유지를 지닌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실제 나눔이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신과 그 피조된 인간이 함께 거의 같은 수준에서 교제하고 동행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종교를 원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자유지를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게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죠. 결별된 존재가 됐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이사 가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생의 길에서 떠나 영원한 죽음의 길, 멸망과 지옥의 길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살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냐 지옥의 길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옥의 길에서 태어나서 그 과정에서 뭘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아무리 살아봐야 그 길의 끝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치명적인 상태였음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나마 살만하고 번창할수록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세상,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미 홍수 이전의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그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그 한 사람, 말하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처참한 어쨌든 홍수를 경험했던 인간들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과 200~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며 벌써 심판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또다시 에덴 동산에서 그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런 교만한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멸망과 패망의 그런 어떤 그 죄악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또다시 심판하지 않았고 멸망시키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나누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셨다고 했죠. 워낙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인간들이 그 지혜와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또다시 인류는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자유의지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기본 생존 원리를 잘 활용하셔서 언어를 나누셨고, 그래서 인간들이 전부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이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소통이 된다고 해도 각자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풍토와 풍습과 그런 어떤 가치에 따라서 결국에는 남이 대중이 가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물들기보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따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또 세월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차 또 없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또 그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 그 약속과 함께 가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수시대와 버금가는 타락의 길을 걷는 바벨탑 사건 후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러니까 과거의 노아와 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대 속에 택함 받을 만큼 의로워서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고 믿었고 반응했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바로 남은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그의 백성 가운데 알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펴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해온 역사를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 성경의 족보대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60세가 될 때쯤에 노아가 죽습니다.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 중에 아브라함의 직계조상인 셈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보다 70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노아, 셈, 함, 야벳 누굽니까? 홍수 사건에 산 증인 아닙니까? 과거의 세대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세상이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적어도 노아나 그의 아들 셈의 경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겠죠. 그들이 겪었고 그들이 분명히 보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점차 잊어갔다고 해도 그래도 노아를 비롯한 홍수 심판을 함께 경험했던 그 자녀들로부터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식들은 계속 전달됐을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그 후손들이 다 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각 개인의 자유의지와 결단에 달린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보다 먼저 살았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말해주는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듣고 모든 그 시대 백성들이 어쨌든 믿든 안 믿든 알고 있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는 온 세계에 흩어진 각 민족들의 이 고대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느 열방 민족을 막론하고 이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가 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을 비롯한 인도,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중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고대 이야기들이 각 민족과 열방들 속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언어의 혼잡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전에 모든 인류는 같은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어쨌든 계기를 통해 흩어지게 된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온 인류가 그런 홍수로 인한 패망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바로 이런 증거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분명 조상들로부터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족속들이 조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분명하게 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항상 현실에 만족하는 삶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더불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셈의 그 직계 9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의 경우 저 홍수로부터 따지면은 3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태어나서 살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 신실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가 그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인식했고 분명히 그 이야기들을 그가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그 혈통에 대해 소개하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금성을 들을 때 반응하는 믿음의 삶의 기록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것 아닐까. 근데 그 들은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노아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셈의 후손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온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믿고 있었기에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뇌에다가 막 믿음을 심고 저절로 따라올 수 있게 조작한 게 아니고요.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들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었기에 그 인도를 따라 살려고 했기에 마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들어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 남은 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온 땅과 열방에 알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이제 인도하시게 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이었던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결국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그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다가 아브라함은 죽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뜻을 알고 그 이제 자신들에게 처했던 흉년의 위기를 벗어나면 저들이 다시 그 이집트를 떠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 땅의 풍요와 처음에 그들이 내려갈 때 환영해 주던 것 같았던 그 이집트 문화 속에 그들은 동화됐고 한 통속이 돼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았죠.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잠시 거하러 갔던 그곳에서, 피하러 갔던 그곳에서 먹고 살 만한 게 있으니 배가 부르니 그냥 400년을 가까이 주저앉아 살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세속을 대표하는 이집트, 이 땅의 파라오라는 이 왕, 그 왕의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의 씨가 말라서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이 시대 역사적 분위기로 볼 때 바벨탑 사건 이후 퍼진 이 어떤 민족도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민족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뭐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다 없었다라는 거죠. 다 우상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비록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을 살았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그래도 그들 민족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비록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어렵고 고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 세속에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이제 모세를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 죽음에 처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민족을 구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이 민족을 구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남쪽 그 시내산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온 땅에 알게 하는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속에 죽어있는 상황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인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언약과는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신의 산 언약과 이 언약을 맺기까지의 그래서 여정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해를 걷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속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나라의 원형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성도가 빛을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믿음의 수준은 신의 산에서 그 놀라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광야에서 40년도 되지 않아서 전부 다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신 게 아니고 광야에서 불신으로 죽어간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것 없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남은 자들과 계속 일해 가세요. 그게 누굽니까? 그 시대로 따지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20대 미만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알리는 그 준비된 자들로 계속 이들을 세워 가셨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패망에 갈 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처음부터 역사 곳곳에서 계속 발견되는 거라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남은 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그 가나안 땅에 결국은 이 민족을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도가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 열방을 창조주께로 이끌어야 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살아갈 사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게 이제 구별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통해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이 알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역사를 보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에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출애굽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싸웠던 그 1세대, 믿음의 1세대들이 죽어갈 때 저들은 또다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가지고도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민족과 유익을 위해 다른 우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삶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렇게 350년의 사사시대라고 하는 반환기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이 350여 년 동안 사사라고 하는 존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시고 빗나간 그들을 계속 원래 약속의 자리로 되돌이키시는데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려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세속의 나라를
흉내냅니다. 하나님 필요 없으니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길로 가고 말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이 공평 속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주신 건데, 그런 법치 국가를 세우셨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통치를 거절하고 사람이 사람 위에서 무한 권력을 가지고 신처럼 살아가는 왕정 정치를 받아들이면서 저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세속화된 길, 그 죽음의 길을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너무도 큰 마음의 아픔을 겪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3장이나 사무엘상 8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이 상황이 됐지만 좀 좋게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지금 어땠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아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제 왕이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된다면 결국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사람들끼리 뽑은 게 아니라 처음 지정해서 뽑아주세요. 왕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면서, 그래서 그 왕에게 정말 그런 기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될 그런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역시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세속을 따라가는, 인간을 흉내내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나마 역사를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조금 알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 남은 자의 성격을 가진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 외에 이 왕정 정치가 400여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변변한 그 인물 없이 결국 이 나라가 결국 주변국에 의해서 다 망해요. 막 이스라엘은 결국 나뉘어져 버리고, 쪼개져 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먼저 없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없어지고 마는 거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이 사람들이 길로 가지 않도록 그 혼란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이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기회를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열방에 알릴 사명을 맡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민족이 다 망해버렸고, 다 죽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고 마는데, 북왕국의 경우는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온 그 아시아 쪽에 또 이런 그 주변 세계에 흩어져 버려버렸고, 사실 그 10개 지파의 그래서 흔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는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메소포타미아에 새로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없어져 버렸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영토나 군대가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자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치 아래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다른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신의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바로 남은 자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여 바벨론 우상 중심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가슴을 품었던 선지자들이 들어도 이게 뭐 안 되니 기록으로 남기고 했던 그런 글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래서 선지자의 그런 글들을 이제 소중하게 모으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온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그 암흑과 절망의 시기에 저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모으고 율법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런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뼈대가 다 그렇게 모아진 거예요. 단지 뭐 성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치를 아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런 기회에 초대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고자 할 때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또 성실하게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되돌이키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포로된 곳에서 이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장소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 후에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 그때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또 다시 한번 이게 제2의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을 통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졌던 그 기회는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들이 그 기회를 가졌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 통치 안에서 비록 세속 속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벅차했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강대국들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진실한 사명을 외면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적대하는 상태가 되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이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향해 이들은 적대감을 품었고 반항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적반하장으로 누가 누구에게 이래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죠.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또다시 그냥 문을 닫은 걸까? 하나님이 그럼 이제 더 이상 관여하시지 않는 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한 민족이 아니라 아까 막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국 구약의 문이 닫힌 후 비록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으로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지자의 글들 또 모세의 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담은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제 보존되어지고 모아지고 구성되어지고 보존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또 세계 역사를 보니 헬라 제국의 그런 어떤 통치를 통해 그 시대 그곳의 이 온 지역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게 하셨고 또 이제 그 뒤를 잇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는 온 세계가 연결되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잡혀갔던 그 민족들과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늘 강대국의 그 속박 속에 살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서든 핍박을 받으니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히 그들을 구할 메시아를 찾는 소망들이 넘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동안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던 이스라엘은 그래도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글들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보낸 이 하나님의 또 진정한 뜻을 보지 못하고 그 글들 속에서 율법과 규례 등 다시 말해서 종교적 행위들 율법주의의 형식만 가져와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종교적 욕심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극우로 빠져버렸어요. 그전에는 극좌였다면 이제는 극우로 빠진 거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말씀들이 기록으로 보존됐다라는 것이고 다행 중에 불행인 것은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으로 남았다라는 성경이 보존된 거고 다행 중에 불행인 거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중독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열방의 하나님을 민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자기 민족의 신으로 만들어서 다시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런 잘못된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습관이 된 삶을 살면서 생명을 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의 굴레를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혼의 족쇄를 주며 살 그때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어떤 한 사람, 남은 자 바로 세례자 요한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은 자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그런 그릇된 삶에 대해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선포하시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시죠. 그 성취의 방법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어떤 다른 사람, 선지자들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심장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 세상에 직접 오셔서 무너지고 분리됐던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셨던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장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하시고자 십자가로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여셨고 진리의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약속에 변치 않는 기둥이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믿는 남은 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를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즉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창조의 첫 모습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로 성도가 교회인 거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성도들로 함께 연결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뭐 그대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로마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법도를 지키고자 할 때, 그 누구든 간에 믿음으로 그 부르심 따라 가고자 할 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 속에,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신 법도를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를 통해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이루신 건데, 바울이 바로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아마 깨달았던 것 같긴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계시적인 고백을 한 건데, 아마도 이제 에베소서를 쓸 때는 더 크고 넓게 깊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편지의 서두에 이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다 하면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도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라 불리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존재, 바로 남은 자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거나 별탈 없이 살기 위해 복이나 빌고 무탈하게 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이요, 썩지 않도록 하고 온전한 맛을 내는 소금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에 더 곳곳에서 알리는 남은 자, 바로 증인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교회가 창조로부터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류가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마음대로 걸었던 것이 역사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 창조의 섭리로 초대하고 이끄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꿈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초대된 겁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온통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열방 가운데 풍기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 가십시다. 성도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이요, 썩지 않도록 하고 온전한 맛을 내는 소금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또 곳곳에서 알리는 남은 자,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억지로 종교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종교가 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통한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기쁨으로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이전부터 준비하신 계획들이 아무리 자유주의를 가진 인간들이 제멋대로 가고 사탄이 방해를 한다 해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지 않고 내가 속해 살아가는 각처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족쇄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속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진정한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이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완성하신, 이미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왔는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 이런 사실 잊지 않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길을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